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6일 토요일 서울 광장에서 퀘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퀘어는 동성애자들을 상징적으로 부르는 그런 소수자, 성소수자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퀘어 축제는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만 3년 만에 어제 16일 서울 광장에서 단 하루 허락받고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 네티즌이 다음과 같은 물음을 네티즌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어떤 물음을 올렸느냐? 동성애는 죄입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데 동성애는 진짜 죄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개가 올라와서 소개해 드리면서 이 소개한 이 답변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아쉬운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들도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으면 교회 전도사님께 다시 면담을 요청해서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왜 우리 기독교가 반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미도 끝도 없이 SNS에 올려가지고 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 즉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노출시켜서 당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을 해주세요. 올린 저희가 뭔지 올려가지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면 그렇지 교회 전도사님 틀렸지라고 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찌되었든 그런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긍정적인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왜냐? 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이 교회의 관점이 아닌 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아닌데 교회 같은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답변은 대부분의 무교인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두 번째 답변,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 신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 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란 것이요. 그런데 동성애는 생육과 번성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창조 질서와 신의 명령을 어기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성경 창세기의 말씀으로만 답변한 것인데 동성애가 왜 악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이다 라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답변이 어쩌면 조금 깊이 있는 답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보수 기독교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적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서양권 국가는 기독교가 주류 종교인 나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성혼을 합법으로 규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에서 성경의 해석을 달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책은 쓰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쓰였던 시기는 동성애가 비판받던 시대였고 그런 시대상이 성경에도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동성애를 더 이상 금기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 중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은 따르지 않고 교리나 철학만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 서양의 기독교계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 경전에는 남녀가 유별하다 적혀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구절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 유교 경전에서 쓰였던 충효 예에 관한 것은 현대에서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내용만 수용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 진보적 기독교계,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는 쪽이 보수적 기독교계. 한국의 교회는 대부분 보수 기독교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까? 맞는 말이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친구 말이 참 현명하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답변을 접하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나름대로 종교적 지식이나 신학적 흐름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에서 그치고 우리 믿는 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답변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답변에 대한 반론을 먼저 제시하고 우리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람이 딱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에서 보수적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적 기독교계, 진보적 기독교계 다 떠나서 개혁신앙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핵심은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왜 오직 성경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믿음의 기준은 이 텍스트 신구약 66권을 기준으로 한다. 진보든 보수든 여기에 입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준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만 맞는 말이죠. 그럼 진보적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죄로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태도가 보수적 기독교계를 굳이 따진다면 보수적 기독교계는 아예 동성애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시작부터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벽을 쳐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진보적 기독교계는 아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해결 방안을 구해야지. 그들을 배격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 옛날 구약시대처럼 돌로 쳐 죽일 인간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 회복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양반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진보적 기독교계라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기독교계 전체적으로 아무리 진보라고 하더라도 그 텍스트는 성경이고 성경에 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다 죄로 받아들입니다. 대신에 받아들이는 포용성의 여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이 적혀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분과 우리와의 큰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동성애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스스로 자충한 바다. 구약적 사고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로마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바꾸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신체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성애에 따르는 신체적 질병.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지 마라를 넘어서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봐줄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뭐가 나오냐? 남색하는 자. 남색이 뭐냐? 남자와 남자. 게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 레즈비언. 디모데전서 1장 10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여러분 똑같은 동일선상에 다
놓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우리 기독교의 보수든 진보든 이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 적혀 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것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있을 수 있죠.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신 것이 뭐냐? 성경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듯이 귀로 들리잖아요. 이 말씀과도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관과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테마별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싫어하시고 가정이 여기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신 게 그런 사건들로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오늘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있을 가치관이에요. 가치. 소돔과 고모라. 이 양반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시대상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가, 그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거대 도시 안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성애나 남색이나 여색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까? 불바다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어원에 그 원류를 찾아가면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원류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서 동성애라는 이런 의미가 나왔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동성애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싹 태워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넘어가고 싶지. 물론 윤리적인 사람이 있고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서 마음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마음이 유순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그들이 차별받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서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인정해주자 라고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서야 될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 위에서 요번에 어제 16일 쾌여 축제를 했는데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은 말씀 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느냐? 우리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죄가 아닌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이 아니고 선이라고 하는 것 있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만 죄냐? 아닙니다. 오늘 나오듯이 우리가 음행하는 것 그리고 도적질하는 것 하나님께서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범죄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며 남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동성애도 올라가 있는 것. 하도 동성애 아니고 오늘 특별히 동성애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성애자와 같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다른 것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아니면 내 육신에게 좋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성애는 죄인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를 떠나서 다른 모든 것들도 스스로 돌아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